시편 16편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하여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하여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을 또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했습니다. 지혜의 말을 적은 이 전도서 말씀처럼 잔치집보다 장례식장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장례식은 멀리 있는 죽음을 가까이서 생각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하루하루가 그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 때면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마음이 무겁지만 하지만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나면은 오히려 위로를 해드린 것보다 지혜를 더 얻고 옵니다. 아, 죽음이 있다. 내 삶의 끝이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장례식장에서 얻는 지혜와 비슷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5월 31일이었죠. 오전 6시 41분에 위급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 지역에 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딱 오는데 집 밖에서는 그 확성기로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뭐라고 웅얼웅얼하는 비상 대피 경계령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군복무 할 때야 새벽 사이렌 울리면서 비상훈련 해봤던 거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자주 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했었으니까요. 새벽에 사이렌 울리는 거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와서는 처음이었어요. 사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민방위 다 뉴스에서 이미 공표하고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듣는 그 확성기 소리가 아니라 그냥 갑작스러운 확성기 소리. 대피 준비하라는 소리. 뭐라고 하는지도 잘 들리지 않아서 잘 들어보려고 하는데 들리지 않아서 마음이 두근두근 걸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어디로 피해야 되나? 뭘 챙겨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22분을 제가 잘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22분이었거든요. 이 문자 오고 오발령이라고 나왔던 문자가 올 때까지가 딱 22분 걸렸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죠.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인데 그날의 22분을 좀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피하나요? 죽음이 나에게 닥쳐오면 어디로 피합니까? 제가 그날 수요일 아침을 여러 번 되짚어보면서 다시 생각해보면 안전하게 피할 곳이 세상에는 여전히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피할 곳이 지하철 그 몇 층 아래, 지하 몇 층 아래인데 거기도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하 벙커가 있나요? 제가 준비한 식량이 충분한가요? 그거 짊어지고 가면은 살 수 있나요? 정말 진짜 안전하다고 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되짚어봐도 아무리 되짚어봐도 도망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또 되짚어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거 뭐냐면은, 그렇게 정말 피할 곳이 없는데 딱 피할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딱 피할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제가 바로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 바로 찾지 못했다는 거, 그게 저 자신한테 좀 아쉽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제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 이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인생에서 나를 크게 넘어뜨리는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피하거나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크게 넘어질 위기가 몇 번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거 피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그럴 지혜도 그런 능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은 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만약에 그날 그 수요일의 아침이 다시 반복된다고 한다면은 생수병을 찾는 것보다 우리 가족들 손 붙잡고서 이 기도 먼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딜 뛰든지 말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주님 나라 같이 가자 하든지. 어릴 때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아이고 주여 하는 사람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입버릇에 붙은 사람들 보면요,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입버릇이 아니라 그냥 버릇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 실제적인 믿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맨날 주님이 필요해요. 나한테는 피난처가 필요하거든요. 매일매일 피난처가 필요해요. 주여 찾을 때가 필요해요. 아버지 하고 부를 때가 필요해요. 이게 입버릇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마다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말이, 이게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약해, 연약해, 이렇게 무력해, 무능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저한테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저한테는 사실이에요. 저 무능합니다. 저 무력합니다. 저 약합니다. 죽음이 오면 제가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인생을 무너뜨릴 위기가 오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찾아야 돼요. 아버지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힘들 때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제가 설교 때 조는 형제 자매들 보면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조나 그래요. 왜 이렇게 조나 하고 좀 한숨도 나오고 그래요.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뭐 그렇게 마음이 옹졸하진 않거든요. 좀 더 생각을 해봐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너무 힘들고 지쳤던 거예요.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근데 교회까지 멀어요. 운전을 해가지고 저 먼 거리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지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주님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피난처로는 잘 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 졸다가도 힘들고 지치면요, 생각하세요. 내가 잘 피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시면서 일어서시던지 머리를 쥐어 짜시던지 아무튼 해봅시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세력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생명의 길을 나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사람이 언제 기쁜가? 생명력이 넘칠 때 기뻐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힘이 넘칠 때 그때 기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까 나에게 힘이 넘치니까 기쁨이 가득 차는 겁니다. 세상에서 즐거운 거 보고 기쁜 거 하고 여행한다고 그런다고 기쁜 거 아니에요. 그거 잠깐이에요. 생명력이 넘쳐야, 내 영혼에 생명력이 넘쳐야, 내 몸에 생명이 넘쳐야 그래야 사람이 기뻐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쁘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기쁠까? 딴 데서 찾지 말아요. 돈 못 벌어서 안 기쁜 게 아니에요. 살만하잖아요. 그래도 월급 못 나오잖아요. 그럼 살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안 기쁜 거예요. 그 생명 누가 주시나?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요.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질병에 고통받고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요.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이 평화할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맨날 같이 도망치고 힘들고 전쟁에 휩싸이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 쫓아올 때 그때 동굴에서 썼던 그런 시, 그때 광야에서 썼던 그런 시, 그런 노래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쁠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2번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8절과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오른쪽, 오른손이란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거를 알고 그걸 구하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안전한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 때로는 패할 때에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이 그의 오른쪽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나도, 내 몸도 내 영혼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오른쪽에 계시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몸의 본능대로만 쫓아가면요, 육체가 편한 곳으로 가거든요. 그죠? 몸의 본능대로 쫓아가면 육체가 편한 데로 가니까,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이 무거운 머리를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무겁잖아요, 여러분. 그죠? 물에 빠지면 머리부터 이렇게 간다고요. 수영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막 들어간다고요. 머리가 엄청 무거워요. 이걸 지탱하고 있다는 게 정신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지탱하고서 하루 일과를 보내잖아요. 여러분들 일하고 공부하고, 그지? 놀기도 하고, 이걸 버텨가면서 TV를 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정신력이에요? 이 무거운 무게를 버텨간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거워요. 근데 이게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이 무거운 머리가 떨어져요. 이 무거운 머리를 기대고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졸리고 자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대로 가면은 몸이 쉬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권세이시다는 걸 알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영혼의 본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에 힘들고 지친 몸으로 일어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일주일 중에 힘들고 지치고 직장 가기 너무 힘들 때, 학교 가기 싫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몸의 본능대로 아이고 죽겠어, 저 침대 안으로 더 들어갈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답 없잖아요. 그래봤자 10초예요. 그래봤자 10초, 50초, 2분 30초? 그것밖에 안 돼요. 육체의 본능대로 가봤자. 근데 하나님의 본능, 내 영혼의 본능을 쫓아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주일 아침에 피곤해서 예배당 오기 싫을 때 다 싫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아침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께 피하려고 제가 예배당으로 갑니다. 힘들어 죽겠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영혼의 본능입니다. 영혼의 본능을 깨워서 생명의 주인을 찾으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의 본능을 깨워서 생명의 주인을 찾으라.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니까. 생명의 주인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분 안에서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세요.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오른쪽에 계시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오른쪽에 계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오른쪽에 계시니 거기서 힘을 얻고 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외우세요. 같이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런 비슷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나마 산다고요. 이렇게나마 살아요.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찾아서 그래도 이 정도로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0절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한 구약의 예언 말씀이에요. 주님께 거룩한 자를, 이건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다 갑자기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은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에서 멀리 있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명력 없는 그냥 종교적인 말, 의미 없는 교리,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다윗하고 멀리 있는 사건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겐 더욱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사는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사건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 인생 살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 아니에요. 그건 내 착각이지.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죽음에조차도 버리지 않으세요. 사람들 다 죽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죽음에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나의 피난처인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돈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친구가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인생의 모든 기회가 나를 다 버린 것 같을 때, 주님은 나를 안 버리세요. 주님은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 신기하게도 그는 성령 충만해서 이 진리를 알았어요. 주님은 나를 죽음에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통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전쟁 겪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다윗은 수십 번을 겪어봤어요. 수십 번을. 근데 그는 살아남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모하게 골리앗하고 1대1로 맞다이를 뜬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믿음이 있었어. 근데 왜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구원한다고요. 이 완벽한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에요. 믿으세요. 단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맨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고백하시고 믿으세요. 힘들어 죽을 때마다, 죽겠을 때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더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걸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고난이 많은 사람은 그냥 알아서 연습을 해요. 새벽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많은 사람은. 고난이 많은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이걸 연습해요. 그 사람을 연습하는데 인생에서 그렇게 한이 맺힌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연습할 기회가 적어요. 그러니까 자는 거야. 기도 안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그렇게 없어서. 아니면은 이게 고난인데 고난인지도 잘 모르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럼 인생 헤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오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힘든 날이 와요. 근데 왜 그걸 제대로 뚫고 가지 못하느냐? 왜 다윗처럼 살지 못하느냐? 왜 다윗 같은 노래를 부르지 못하느냐?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미리미리 연습해야 돼요. 제가 어제 프레이어 데이 하다가 그때 이제 기도할 때 첫 번째 타임 기도하고 두 번째 타임 기도할 때 여러분 집에서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세요. 이것도 해봐야 돼요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왜 해봐야 된다라고 했냐면은 정말 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때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게 어색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 눈에는요 다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로 보여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연습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속으로 하지 말고 말하세요. 고백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우리 인생 힘들지 않아요? 고생스럽지 않아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연습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연습하세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런 심정이 안 들면 하나님께 이런 심정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한데 이렇게 기도할 줄을 모르네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안 나네요. 저한테 이런 마음 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 주세요. 구하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구하시라고요.
악한 영은 우리가 편안하게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몸도 자고 영혼도 자고. 그러니까 괜찮아. 별거 없어. 괜찮아. 더 자도 돼. 더 편해도 돼. 돈 벌어야지. 그게 답이야. 아니요. 죽음이 나에게 닥쳐오면 누가 나를 구해줄 겁니까?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그 공습 경고가 진짜였다면 누가 나를 구해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과 생명 사이가 한 걸음 차이다. 백지짝 한 장 차이다. 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감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죽음과 생명 사이가 겨우 한 걸음 차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인생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순간마다 전쟁통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도 그 사람이 먼저 했던 행동,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봤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적군이 몰려올 때 그때 야 빨리 장비 챙겨 이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다윗은 먼저 뭐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영적인 본능을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졸고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있는데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않고 내가 힘들어 죽을 때마다 죽겠을 때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본능으로 찾는 거예요. 본능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걸 연습하면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올 텐데 전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될 때가 오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다짐을 했는데 지난주 설교 제가 1시간 했잖아요. 제가 걱정이 될 때가 오는데 기도할 때마다 걱정이 될 때가 와요. 제가 몸이 아플 때 그래요. 제가 40대 중반이 되니까 몸이 돌아가면서 아파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몸이 돌아가 크게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럴 때가 와요. 그러면 이게 크게 아픈 건 아니어서 그냥 병원 가면 나아요. 아니면 그냥 잘 쉬면 나아요. 별건 아닌데 어떤 때가 걱정이 되냐면은 이제 이게 나이가 더 들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어요. 이제 50대가 되고 그래야 돼요. 아직 40대가 저하고 한 명밖에 없는데 화이팅! 근데 이제 우리가 40대 중반 넘어서서 50대가 되면요.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생긴다고요. 안 아플 것 같죠? 아파요. 자,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교회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때 아프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때가 믿음의 위기가 올 때거든요. 누구나 와요, 누구나. 물론 여러분이 전혀 안 아프고 정말 평안하게 잘 사시다가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병 절대 안 걸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미리미리 기도합시다. 내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지금 내 부모님이 아프기도 하시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로밖에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고난을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고난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데 그걸 통과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통과하고서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저도 막 제 인생을 완전히 넘어뜨릴 만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적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든 적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이 듣는 이 상황이 정말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때 가면은 우왕좌왕하고 정신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괜히 실수나 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고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근데 고난의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피난처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늘 찾으면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받는 애매한 고난 때문에 인생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 내가 예수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 내 인생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쓸데없는 고난은 채워질 틈이 안 생겨요. 인생의 그릇이 있는데 인생의 그릇에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양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 인생의 그릇에 애매한 고난, 세상에서 받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자꾸 들어와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근데 그걸 미리 채워야지. 뭘로 채우냐? 예수를 위해서 사는 고난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 말이 굉장히 힘든 말씀 같죠? 아니요, 이거 굉장히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나를 축복하실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야 쓸데없는 고난이 안 들어와요. 애매한 고난, 이상한 고난, 안 받아도 될 고난, 그게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다가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받는 의미 있는 고난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윗의 기도가 제가 충분히 이해는 잘 안 돼요. 그가 했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합시다.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처럼. 그리고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피합니다.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 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오른쪽을 피할 줄 아는 지혜, 그 한 걸음의 지혜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님께로 피합니다.